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 이 저녁에 저희가 왔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정말 저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에 갈급하며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지 보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일주일의 피로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샬롬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이 저녁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 육신은 피곤하지만 또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영의 힘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이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셔야지 건강하다고 합니다. 오늘 1.5리터 정도 드신 분 계실까요? 네, 하루에 물을 1리터 이상 먹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저도 밥 먹을 때 외에는 물을 잘 먹지 않는 편인데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의 사조 중에 이오니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남부 그리스 식민 도시인 밀레토스에서 기원전 6세기경에 발달한 학파라고 합니다. 이 학파에는 인류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탈레스가 인류 최초의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생성하고 변화하는 이 세상의 배후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최초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세상에는 무엇이 기본이 되고 무엇이 기초가 될까 곰곰이 살펴보았더니 모든 자연현상 뒤에는 변화하는 자연과 어김없이 순환하는 사계절,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 계절에 변하는 나무, 갑작스런 천둥, 번개, 폭풍, 비바람, 땅의 흔들림과 갈라짐, 화산 폭발 등과 같은 자연현상 뒤에는 어김없이 물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계가 물에서 비롯되었으며 물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의 70%, 8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3분의 2가 수분인데 그 중에
2%만 잃어도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고 5% 정도를 잃으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를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물은 이처럼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물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또 요한계시록의 생명수 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도 물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났음을 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내는 물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질서와 혼돈, 생명과 죽음, 축복과 고통, 성령과 임재 등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물과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여기 물이 필요한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피곤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목이 마른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길러 왔습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계신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풍경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곳이었는데 여러 역사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그곳은 역사적인 전통성도 있게 되었고 종교적인 전통성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그리하여 종교적 순수성도 혈통적인 순수성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상종도 할 수 없는 정말 인도에 있는 그런 계급사회 정도처럼 생각했습니다. 불가촉 천민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들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에 계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최단거리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더 먼 길인 요단강을 건너서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급히 가야 했기 때문에 최단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그 갈 길을 재촉하여서 계속 가셨을 테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너라 내가 여기서 쉬고 있겠다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이 수가라는 곳에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로 오는 길에 저희 큰언니와 첫째 언니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희 언니가 어디를 가냐 그래서 금요철에 설교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웬일이냐며 저에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나 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 곰곰이 오면서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 모습을 다시 돌아보거라 제자리를 찾아오거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물 곁에 앉아서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그 언니는 보통 언니가 아닙니다. 보통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센 언니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우물가까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 오자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또 고대를 막론하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그러면 버드나무 잎을 띄어서 물을 주었다. 물도 빨리 먹으면 체한다.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목마른 사람, 또 배고픈 사람, 또 특별히 임신한 사람에게는 야박하게 굴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창세기 24장에도 아브라함의 종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맞으러 왔을 때 리브가가 정성껏 우물 곁에서 종은 물론 낙타에도 먹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자진하여서 자기에게 물이 있다면
또 사람은 물론이며 동물에게까지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안 여인은 이러한 인지상정도 없는지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평소에 우리 같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는 울분이 가득합니다. 피해의식이 가득합니다. 만사가 괴롭고 지난날 당했던 부당한 기억만이 남아 있습니다. 친절함과 상냥함, 배려, 이러한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은 6시, 즉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에 물을 뜨러 온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물을 뜹니다. 아니면 그 전날, 그 다음날 쓸 것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 물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수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정오가 다 되어서야 물을 뜨러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오전에 일을 하고 정오에는 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남들이 다 쉬는 정오에 혼자만 물을 뜨는 일을 하러 온 이 여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합니다. 게으르거나 대인 기피증이 있거나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예수님은 기가 죽지 않고 한술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무례함과 무지함을 꾸짖으시듯이 여인이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상처받고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든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에게 물을 안 주는 것이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 지금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생수를 아낌없이 주었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다른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귀신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신 후에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널리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들임을 알려도 좋을 만한 일에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러한 차이는 요한복음이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기술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동적인 태도를 통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대놓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우물가에 온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비아냥거리면서 아이고 이렇게 깊은 우물물에서 바가지도 없이 무슨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사마리아뿐 아니라 사막의 우물에는 항상 물을 기를 수 있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썼던 그 그릇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었습니다. 여인은 유대인이 쓸 그릇은 여기에 없다는 의미로 예수님께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말을 이어갑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당신이 마음대로 줄 수 있으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며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인은 예수님을 허세나 부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기세에 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또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먹고 나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절대로 목이 마르지 않고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자 이제서야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제발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 여인은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물을 줄게 하시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순순히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다렸던 것은 이 여인의 갈급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고자 했던 것은 이 여인의 삶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동이를 이고 물이 들어온 이 여인의 육신의 갈증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도 아셨습니다. 육신의 갈증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은 마시고 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일시적으로 갈증 해소는 가능하지만 영원히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의 갈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갈증은 물을 마시면 조금은 나아진다는 명확하고 뚜렷한 해결 방법이 있지만 마음의 갈증은 그러한 것조차 없습니다. 어디서 갈증이 나는지도 모른 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찾지도 못한 채 이 방법 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 힐링, 워라밸, 여행, 자신에게 주는 보상, 선물, 토닥토닥 이런 것들 다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마음을 갈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많은 사람들은 뛰어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부와 명성과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 이만하면 되었다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안락함과 쾌락은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 더욱더 큰 쾌락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들에게 쉽게 중독될 수 있습니다. 목이 아무리 말라도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닷물이 당장에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나 바닷물의 짠맛 때문에 곧 목이 더 말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러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갈증을 품고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여인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짐작해 볼 뿐입니다. 여인에게는 지난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남편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여인의 남편인 것 같습니다. 여인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필요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5명의 남편과 지금 1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그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안함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관계들은 끊어지고 세상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뜻한 사랑은커녕 경멸의 눈빛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고자 할 때, 우리 스스로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자 할 때 우리는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이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불쌍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을 향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자신이 되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내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한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점차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보고자 터진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지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51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수라고 번역된 휘도르는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신선하면서 계속 솟아나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용서와 평화, 긍휼과 은혜, 칭의와 영화의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이 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때 얻게 되는 물입니다. 요한복음과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항상 차가운 샘물을 땅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서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줍니다. 반면 웅덩이는 보통 석회석에 반석을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을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석회 반죽으로 그 내부를 발라두었다고 하는데, 이 웅덩이에 비가 오면 빗물을 보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아진 물은 흙이나 석회석으로 인해서 거품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고 또 벌레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만든 물은, 그 웅덩이는 곧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결국은 물도 저장할 수가 없고,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물에서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드글거려서 쓸 수 없는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차갑고 시원한 물을 내는 샘물, 생수의 근원과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변질되는 웅덩이를 바꾸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내가 파놓은 웅덩이를 선택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언제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다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에 선하고 좋은 것, 내 입에 단 것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파놓은 웅덩이에 벌레가 생기면 그것을 잡고, 내가 판 웅덩이에 균열이 생기면 그것을 메꾸고, 내가 판 웅덩이에 냄새가 나면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 있으면 그 물에 가서 떠먹으면 되는데, 내가 만들어 웅덩이를 붙잡고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독특한 신앙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방 신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은 그러한 이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한순간에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에큐메니컬한 가족입니다. 할머니는 감리교 전도사님이셨고 아빠는 합동측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통합측 목사이며, 저희 큰언니는 침례교에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제가 어렸을 때 성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단은 다 두루 섭렵한 그러한 신앙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천안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저희 할머니도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부흥 강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체험도 경험도 간증도 누구보다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이야기보다도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영웅들의 무용담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도 수수께끼에 신은 신인데 못 씻는 신, 이렇게 신자만 나오면 답은 이제 귀신이었는데 저는 무조건 하나님, 신자만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하는 것이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직접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전도지는 수업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네. 전도가 목적이었는지 공부를 안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시선이 있었습니다. 천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던 할머니는 제주도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주도는 신앙적으로 많이 열악한 곳입니다. 바닷가가 있는 곳은 미신을 많이 믿기 때문에 제주도, 부산 할 것 없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 미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주도는 저희 할머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뱀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여자 혼자 개척을 하러 가라고 하시니 저희 할머니가 기쁘게 순종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도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제주도로 가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안 간다고 버티시다가 1977년 천안 공도교회를 사임하시고 친구 전도사님과 함께 그럼 제주도로 떠나자 하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중에 저희 할머니는 기차에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셨고 20년 이상을 중풍으로 집안에만 앉아 계셔야 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 덕분에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들은 저희 집에 오면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이 오시면 늘 하는 말씀이 할머니가 교만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 그래서 저렇게 풍을 맞아서 앉아 있는 거야 하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심심치 않게 내가 교만해서 그렇지 뭐 난 지금 앉아서 회개하고 있잖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저희 가족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있어서 큰일 났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목회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김없이 신앙을 할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할머니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은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들 죄 짓지 않게 목사님들 섬기는 사람이 될 거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아빠의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신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그때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아마 텔레비에서 나오는 고생은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의 목숨을 파리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불평불만을 하다가 40년을 더 고생할 것 같아서 저는 절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대학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학부부터 신학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철학이나 국문학 위에, 그런 인문학 위에 신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혼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처럼 저희 아빠처럼 가족을 고생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학교 원서 쓰는 일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뜻밖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은 나한테 혼날 것이 무서워서 이 길을 간다면 오지 않아도 좋다. 나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제 삶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고생하면 어떡하지?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로 제 삶의 안위를 고귀하게 위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내 삶도 평안해지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러한 제 마음을 아시고 저에게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붙들고 있는 저의 터진 웅덩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고 제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연습,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라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삶이 실망스럽고 무기력하고 만족감이 없어질 때, 기쁨이 사라질 때 내가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인생의 만족을 삼고 무엇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면, 생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목자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삶은 얼마나 편안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물론 자주 우리의 눈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나에게 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안 여인처럼 우리를 기쁘게 할 남편들을 많이 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터진 웅덩이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존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과 환희와 만족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우물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삶의 목마름의 인식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목표, 어떠한 목적, 어떠한 결핍이 있을지라도 목마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생수를 선택하느냐, 터진 웅덩이를 선택하느냐, 그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네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무슨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니? 하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의 처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만의 생수의 근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목마를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끊임없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겠습니다.